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1300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5만 건이라고 하였는데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보고한 수치는 연간 100만 건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수치를 조정해서 연간 50만 건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하루에 1300명의 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전 세계적 수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만삭 임산부가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고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36주나 된 만삭의 태아를 낙태했다는 브이로그가 유튜브에 올라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36주가 된 태아는 그 아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낙태죄 폐지 5년 방치된 임신 중지 현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낙태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출산 직전인 38주, 39주에도 낙태가 진행되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30주 이상의 만삭 낙태가 진행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비용 책정은 내원한 여성의 주소지와 행색을 보고 판단하는,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돈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잘 사는 동네에서 왔고 행색이 좀 있어 보이면 수술비는 2천만 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고 모든 낙태 수술비는 현금으로 결제됩니다. 정식 의사가 되었다는 증표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인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하고 의사가 되었을 그 의료진들은 오롯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임신 후기, 만삭이든 임신 초기, 임신이든 가리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낙태 시술을 하는 장면을 보신다면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살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성은 마취에서 자고 깨어나면 그만이지만 그녀가 마취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여성의 자궁 속의 아기는 조각조각 잘라 빼어내고 의사는 아기의 잘린 팔, 다리, 머리 등을 다시 정렬한 후 모든 부위가 빠짐없이 다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수술을 종결합니다. 많은 분들이 10주 전까지는 태아가 아닌 세포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주가 된 아기는 비록 3cm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10개 모두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성만이 사람이고 태아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요?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간으로 인한 낙태는 전체 비중에서 0.1%도 안 되는 수치이고 이미 우리나라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는 합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간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며 절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강간으로 임신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앞세우며 낙태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통계에 의하면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의 낙태율이 전체의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생겨도 키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 강사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사랑을 지속하고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양가 부모님께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한 후 두 사람이 모두 피임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변에서 친정어머니가 오히려 더 낙태를 부추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미 다둥이인 제가 또 임신을 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예뻐하시면서 왜 임신 전후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네가 고생할까봐 그러지 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가난하고 형제는 많은 속에서 살다 보니 차라리 한두 명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명은 절대적인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전 세계 생물학자 96%가 인간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답했고,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롬 르젠 박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태아가 사람이고 생명이라는 과학적 사실조차도 은폐하고 오직 여성의 권리를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죽인 후에 꺼내면 무죄이고 살아서 태어나 밖에서 죽이면 유죄인 세상.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잔혹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직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슬픔에만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낙태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에 맞고 있던 백신이 바로 낙태당한 아기들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대부분 맞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유해성이 없다는 설명이 담긴 문구들을 전국 곳곳에 붙여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들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려사항이라고 적힌 부분 중에서 낙태된 태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려사항: 존슨앤존슨 백신은 태아 및 태아세포의 일부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마치 태아가 이 백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래에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입니다. 다수의 다른 백신과 동일한 기술로 제조되었습니다. 이 백신의 한 부분은 35년 전 발생한 선택적 낙태에서 분리되어 실험실에서 키운 세포 사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 백신 세포주가 실험실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백신을 만드는데 추가적인 태아 세포 공급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두, 풍진, A형 간염 등의 백신도 같은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수 접종이라고 해서 맞고 있는 백신 대부분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낙태된 태아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백신이 낙태된 태아로 만들어진 사실로 인해 기독교 기반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황청에서는 비록 코로나19 백신이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백신을 맞는 것이 전염병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는 사람의 말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들의 핏값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려다가 중요한 일로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입출국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백신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어릴 때 맞춰야 하는 수많은 백신들을 보며 마음에 왠지 모를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몸속에 일부러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이 아무리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백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아서
규정상 등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 필수 접종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맞추게 되었는데, 접종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아이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당시 셋째가 체력이 약한 아이도 아니었고 어린아이가 대상포진이 걸리는 일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생긴 이유는 수두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사실을 피부과 의사 선생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몸에 수두 바이러스가 없다가 백신을 통해 수두 바이러스를 투입함으로써 대상포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백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맞추는 백신들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웬만한 백신은 다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아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잉태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알기 이전 저 또한 임신 5주차 때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죄인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 약 2년 정도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난 후 낙태가 얼마나 큰 살인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난 후 그날 저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맑고 투명한 음성이 제 심령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나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나는 엄마와 아빠와 내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그 음성을 들으니 제 심령 속에서 느껴진 것은 생명의 무한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아기를 제 선택으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거두셔서 영원토록 돌보고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도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가야,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엄마, 아빠와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줘.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해.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마음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게 되었고, 문득 죄책감이 들 때마다 더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야 할 아이로 인해 천국 소망이 더욱 강하게 생겼고,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5명의 자녀가 있고 중간중간 2번의 자연유산까지 합치면 3명의 아이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기도 한참 전인, 심지어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 위대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허락되었고, 모순으로 가득 찬 잔인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사랑의 나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 보아도 저는 그 은혜를 손톱만큼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었던 제가 이렇게 이토록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나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비로소 나의 가정이 소생하고 내 이웃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흥왕시킬 것인지 세상 유혹을 통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 황폐하게 만들 것인지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